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최고로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기를 좋아합니다. 일단 편하고 확실하다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고 의지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최고로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을 최고로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악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줄 수 없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최고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니 결국은 그 감정이 상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서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로부터 나오지 못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되어지고, 당연히 그것은 실패와 좌절, 실망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이 부분은 사실 리더자가 되어지면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끌고 무언가를 행해야 되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든 뭘 하든 뭔가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끌고 나가서 무엇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언가를 기대하며 의지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과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완벽해야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이라는 자체에 너무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그러면 사람들과 동역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서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챔버스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대답해요.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동역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의지하고 동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본다면 그 사람이 더딜지라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좀 모자랄지라도 그것을 보충해서 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어떤 차이점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과 같이 해나갈 때 그 일을 할 때 인내하며 그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같이 협력하여 무언가를 해나갈 때,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무언가 내 안에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책망이 나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적질하며 그것들을 향한 질책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 책망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은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을 아시죠? 여러분, 그분들이 활동했던 그 사역의 터전은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처럼 빨리빨리 모든 일이 되어지고 막 모든 것이 착착착착 기계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딱딱딱 이루어지는 체계가, 그런 세계가, 환경이 아니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책,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는 비난과 불평이 없습니다. 뭐만 있는 거죠? 은혜와 감사만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뭐가 일이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어떤 열매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바라봤던 것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떠냐라는 것을 지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입니다. 무엇이 안 된다면, 무엇이 지체된다면, 무엇이 약간 더디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부분 가운데 행해지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도 살펴봤던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소리에 우리는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될까? 이대로 놔둬도 될까? 이렇게 되어지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등등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조급한 생각들, 무언가를 이렇게 급하게 이루려는 그런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길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싸움이죠. 매일 매순간의 싸움입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들어도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사람들도 저를 향해,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를 향해 되게 천천히, 그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저를 향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굉장히 조급하고 뭔가를 서두르려 하고 전혀 인내심도 없고 이런 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어짐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구나.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때는 전혀 내게서 해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챔버스 목사님, 인간의 순종은 필요에 의해 행합니다. 주님의 순종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런데.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전도훈련을 받았어요. 전도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비가 막 엄청 내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 전도하던 사람도 이렇게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 자기 몸도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안 받아보셔서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전도훈련은 일정한 시간 매일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조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훈련의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훈련 받을 때 기계적으로 이 시간에 나가야 된다. 그런데 비는 오고 있고 같이 나가겠다는 사람도 안 나가고 있고 자기의 상태도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갔어요. 근데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비를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도 어눌하게 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좀 힘든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야. 내가 나가서 순종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역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반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쉬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시간인데 당신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나가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위해서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나가서 비가 오는데 그렇게 전하는 것, 그런 어떤 자기의 몸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굳이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냥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직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에만 몰입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붙여서 천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그를 붙여서 그 사람이 그를 만나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것만이 옳아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말하니 내가 말한다 말했고 아버지께서 행하니 나도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만을 먼저 앞세울 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행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괴물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항상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 준비하는데 나사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지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그 전에 가실 수 있었지만 가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죠?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 갔지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니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정확한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 자기들의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예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 말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말은 다 옳은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부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달랐죠. 주님을 맞이하는 상황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역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을 썼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며 한 가지 일에 촉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가 되어져서 마리아가 일하지 않는 것을 주님에게 책망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분 자신을 아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당신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의해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분의 아들이 나의 이 죽을 육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늦게 결혼했고 목회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임 목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이래도 될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이렇게 기다려도 될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맞을까? 정말 옳은 것일까? 하는 부단한 싸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 내 눈앞에 보이기 전까지는 그 싸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싸움을 넘어서는 치열한 싸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저지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루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뭔가 제 생각에 막 감정이 폭발하고 엄청난 일들의 그런 싸움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뭔가를 저질러 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에 사표를 던질 수도 있었고요. 제가 나가 뭔가를 개척한다고 뭔가 제 계획대로 제 마음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을 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부추기는 그런 유혹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뜻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붙잡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로 시작하여 그런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 앞에 인내하며 온전한 맡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